선과 악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신의 법칙이라는 큰 틀 안에 머무를 때 모든 것을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집니다. 신의 진리, 즉 신의 실제와 하나인 상태가 있으며 신의 실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나아갈 때 이 절대적인 안내봉을 잃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의식만이 신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신의 절대적인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리가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개념은 서로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으로 지배됩니다. 바이블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에덴 정원에서 쫓겨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문자적이거나 정통적인 해석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유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상의 모든 공동창조자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과 대부분의 사람이 많은 생애 전에 아담과 이브가 한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한 결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초의 모든 신이 공동창조자는 창세기에서 신으로 불렸던 영적인 스승이 직접적인 인도를 해주는 보호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이 스승은 공동창조자들에게 신의 법칙이라는 틀 속에서 그들의 창조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의 법칙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다음과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16. 주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상징하는 더 깊은 정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묘사이며 그 의식 자체는 신에게서 분리된 상태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신께서는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을 텐데 왜 동산에 그 나무를 심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무는 신이 공동창조자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신의 법칙을 벗어날 가능성을 주지 않는 자유의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재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신의 법칙 밖으로 나가려는 유혹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에는 대가가 따르고 뱀은 즉 자신과 모든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는 반 그리스도 의식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표현 뒤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의식의 상태, 즉 반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식 상태에서 여러분은 신과 하나됨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더 이상 신의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척도에서 정의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측면은 선하고 반대쪽 측면은 악합니다. 하지만 그 척도가 존재하기 위해서 양쪽이 필요하고 이것은 선과 악이 이제 상대적인 개념들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서로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하나는 다른 하나의 반대로서 정의됩니다. 결과로서 반그리스도 의식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상대적이 되었고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서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텐데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진리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반그리스도 의식에 참여할 때 진리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만들며 그것은 신이 절대적인 진리 밖에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의 궁극적인 결과는 악이 신이 반대이고 악마가 신이 반대 극성이며 삶에서 기본적인 극성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반그리스도 의식은 그리스도 의식의 극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악은 신이 반대가 아닙니다. 악은 신이 외부에 있고 반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 바깥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성은 반그리스도 의식의 산물이며 선과 악이 상대적 개념으로 존재하고 상대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반대 극성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반그리스도의 영역에서만 나타납니다. 베일 타락의 이야기 뒤에 있는 현실은 이 행성의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이 자신의 존재에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은 기본적인 환영, 즉 신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 신이 아들과 딸, 신이 개체화 대신에 신에게서 분리된다는 사실에 굴복했습니다. 신 없이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신이 개체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은 신에게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께서 곳곳에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신에게서 분리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믿음은 오직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선택, 즉 반그리스도 의식에 참여한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이 신에게서 분리되었다는 상태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됨의 의식 상태이므로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한 자신을 신에게서 분리된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이 여러분의 존재로 들어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즉 여러분이 이 이원성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이 근원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신이 존재의 대양에서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며 여러분은 다른 모든 물방울이 같은 근원에서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다의 다른 모든 물방울과 분리된 물방울로 자신을 봅니다. 실제로 의식이 낮은 상태로 내려가는 일은 하나의 중대한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지만 창세기에 묘사되었듯이 진리의 순간이 왔습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8.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더 깊은 의미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신에게서 분리되었거나 오히려 영적인 스승에게서 분리되었다고 인식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영혼은 서사적인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영적인 스승에게 돌아갈지 아니면 그 스승에게서 숨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승의 도움을 받아 신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수를 숨기고 스승에게서 숨기기를 바랍니까? 에덴 정원에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많은 생명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이 실제로 스승에게 돌아갔고 근원과 하나가 되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랑스러운 인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타락의 이야기는 스승에게서 숨으려고 한 생명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스승은 그들을 강요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행성의 대부분 사람은 영적인 스승에게서 숨어 있으며 영적인 여정은 영적인 스승과 평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